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112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방산시장에 있는 경비원입니다. 지금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가보니까 그 할머니 곁에는 요구르트 한 병과 옷가지 몇 벌이 조금씩 나뉘어진 쇼핑백 2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할 수 없이 이 할머니를 따뜻한 방에 있는 인근 경찰 지구대로 옮겨서 편히 재워드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가까스로 큰딸과 연락이 닿았는데 차례 딸의 첫 마디가 왜 오빠를 부르지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가 말하기를 여동생을 불렀으면 됐지 왜 내게 연락을 취합니까? 결국 경찰관 3명이 집까지 찾아가서 이 아들을 임의 동행식으로 불러서야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경찰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요 2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병으로 큰 아들마저 잃은 뒤에 딸 둘과 작은 아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정한 편에 정신이 맑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노모를 서로 모셔가려면서 책임을 떠넘겼고 3년 전부터는 이 다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부터 노모를 부양해왔던 큰딸은 이날 오후 노모의 옷가지를 챙겨 들고 방산시장에 있는 작은 아들의 가게로 찾아가서 노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작은 아들 부부는 노모를 다시 여동생의 가게로 되돌려 보냈는데 재단사였던 작은 아들의 가게는 역시 재단사인 여동생의 가게와 5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노모를 데리고 오빠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졌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을 보다가 견디지 못한 이 노모는 작은 아들의 가게를 나와서 바깥을 떠돌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저녁 무렵에 작은 아들 가게에 갔더니 문은 닫혀 있었고 이 아들은 퇴근을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딸의 가게를 찾아갔더니 역시 딸도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어서 경비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노모, 이것을 발견했던 경비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들 남매는요 세련된 옷차림과 손가락에 번쩍이는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고요,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서울에 그럴싸한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서로가 모셔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간 것이지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어머니 좀 잘 모시라고 욕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아들의 아내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나눌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더니 어머니는 왜 아들 보고 모시라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노모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봤는데 기자가 다가가서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노모가 답하기를 내가 오래 산 게 죄지 뭐 애들이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단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일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거나 우악스러운 질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내는 것으로 권면하다 또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예의를 갖춰서 온유한 태도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 갖춰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지하철을 타게 되면 경로석이 있습니다. 경로석엔 어른들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을 하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앞에 분명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부모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효의 모습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본문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먼저, 즉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는요, 나를 잘 키웠든지 아니면 못 키웠든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분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효도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 즉 불효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민기에서 27장 16절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불효는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 당시에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물건, 고르반, 이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예컨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음식이나 재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면 하는 말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좋은 의미의 이 고르반 사상을 악용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 자녀,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인데,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마지못해서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중풍기가 있으셔서 식사 때마다 번번이 음식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에 짜증이 난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에게 똑바로 잡실 수 없냐고 소리를 같이 지릅니다. 식사 시간만 되어지면 음식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이 젊은 부부가 다 짜증을 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무를 잘라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짐승의 여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 아십니까? 이들은 여물통에 음식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혀로 핥아서 여물통에 있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아들이 나무 조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엄마가 묻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니? 그러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게 되시면 사용할 될 여물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불효막심을 깨닫고 어머니를 잘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은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불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겁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는 것이고요,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본 것이,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늙어서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불효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효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기회를 잘 타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만큼 크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요,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반드시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번번한 옷 한 벌이 없었던 겁니다. 행여나 내 꼴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서 너를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득불을 갈 수가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 계신 졸업식장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아들의 호소에 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들은 수석 졸업자로 영광스러운 메달을 교장선배도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한쪽 모퉁이에서 남는 옷차림을 한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들이면서 외쳤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고요, 드디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의 장한 이름은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것은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효입니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웃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슬프게 웁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가면서 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우는 걸까요? 살아생전 충분히 잘 모셨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한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은 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초등학교 다니다 말 정도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헛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계속 나쁜 짓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정적으로 아마 링컨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입니다 라고 조롱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구두 기술이 있는데 당신이 신은 구두가 혹시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내게로 갖고 오시면 내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구두 수선공이었던 어쨌든 간에 자랑스럽게 여겨서 내 아버지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였든 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직업과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못다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하여금 자기가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답하는 효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동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다면 오늘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 학원비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섰듯 내놓으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오늘이 바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내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긴 감사가 되어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심천에 옮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